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가대에게도 말했습니다만 세계 저 뒤편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본 우리 어떤 믿음의 식구가 우리 성가대원이 과거같이 많지 않음을 보고 안타까워서 더욱 많아지고 아름다운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전화가 왔더랬어요. 우리의 예배가 세계 저 뒤편에 인터넷을 통해서까지 나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며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과 헌신이 더욱 돋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성서를 읽다 보면 늘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 가난에 대한 해석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자의 의미는 전혀 다르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은 물질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물질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한 것 때문에 하늘을 향해 가는 일에 방해받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에 의해서 다 버리고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의 삶만이 열심을 다했던 대표적인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 에세네파지요. 그들은 서로가 인사를 할 때도 자기 스스로를 나타낼 때도 가난한 형제여 하고 그들은 인사까지 모든 기록에까지도 스스로를 그렇게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전제를 합시다. 우리 겨우들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부흥 강사라 그러면 아멘 한 사람만 되십시오 그럴 거예요. 부자 되시고 그 부자라고 하는 것으로 어찌 살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물질의 넉넉함이 혹은 세상의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그리고 내 삶에 뭘 하고자 할 때 모자람이 없는 것, 이건 분명히 약속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는 항상 내 즐거움이라는 것이 앞설 때 문제예요. 나 편하자고 너를 괴롭히고 나 즐겁자고 너를 눈물 흘리게 하고 나 넉넉하게 하자고 너를 한숨 지게 만드는 일들이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신앙의 형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신앙의 모습들을 향해서 아프게 하거나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즐거움을 향해 가기 때문이에요. 자기 만족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나 즐겁지 않으면 그것은 그릇된 것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전혀 틀린 것이냐 그릇된 것이냐 만들어내는 것이 소위 세상이 말하는 쾌락주의인데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되고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개인의 개인주의와 이 편안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만 챙길 수만 있다면
명예가 주어질 수만 있다면, 나에게 지위가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언제든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마저도 뒤집으며 내가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에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그에겐 중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모든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바뀌어지는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표현들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중심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윤리가 있을 수 없고 규범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시하면서도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가장 능력 있는 자요, 실력 있는 자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진 자인 것처럼 자처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뒤집어 봅시다. 물질이 없음이, 나 개인의 편안함이 없음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움과 만족이 없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물질 때문에 나 개인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나 개인의 중요함을,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빼앗기는, 혹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아니, 정당하지 않은 것을 내가 긍정한다면 이런 오늘 우리들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반듯하게 가기 위해서 추구하며 지향하는데 그것의 기초를, 바닥을 어디다 두느냐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위에다 두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초청이고 부름이고 결단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실천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을 영접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따라가며 그 삶을 내 속에서 살아가는데, 늘 우리가 당황하는 것은 세상은 포기하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아니에,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형편에서 하늘 사람으로 영접받을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부턴가 우리는 없다는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더 가진 자에게 비교해서 나는 없는 자예요. 왜? 가진 것이 적으니까. 높은 사람에게 비교해서 나는 낮은 자예요. 왜?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넓은 자에게 비교해서 나는 좁은 자다. 그래서 나는 크지 못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그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넓지 않아도 높지 않아도, 아니 어쩌면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아도 그 가운데에서 하늘을 향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의 눈에도 띄지 못하는 자금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늘이 주신 겨자씨는 겨자씨 나름대로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나무처럼 크고
적대 관계에 있던 씨앗을 집어먹는 새들도 그곳에 깃들 만큼 되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작으나 하늘을 향하여 진정 살아있는 강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바로 하늘을 향해서 바람이 있는, 하늘을 향해서 세상의 것 때문에 굽히거나 포기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한 겨우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께서는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셨으리라고 봅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그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것을 들어주리라.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으로 세상을 잊게 하시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하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얘기했어요. 지금이 뭐냐고요? 이 시간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 이 시간이 언제냐? 구원의 날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세례를 통해서 신앙인이 됨을 고백할 때 이미 이 시간까지 나의 모습은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심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결단, 새로운 삶을, 내 삶을 그렇게 시작하겠다는 그 시간부터 이미 과거의 나의 모습은 다 십자가의 소위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속이라는 말로 값을 지불해 주신 것으로 이미 용서받은 자로 이제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게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예수님을 위하는 모든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참 재미있는 것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표현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살고 있는 나는 또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흘리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모습 속에 놓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며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것은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늘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각자가 자기를 생각해 보면 두려운 것은 정말 우리 가진 거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불과 몇십 년 전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직도 북한은 연두교수에 1년에 시작이 되면 입밥에 고깃국을 먹게 한다 그러죠. 입밥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손 들어보라 그러면 손 드실래나?
입합, 하얀 밥을 입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흰 쌀밥에 고깃국 한 번 먹어보는 것이 소원인 때가, 그게 남이 아니었어.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요즘은 무슨 저도 잘 이름도 다 헷갈리게 무슨 거기에 건강보조 무슨 기능까지 됐던 기능쌀이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자랄지언정 가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니며, 문제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안타까우며, 갖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오늘 정당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모름이 더 안타까워요.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거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 위치와 내 형편이 얼마나 그것이 값진 것인지를 모르다 보니 그것들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그것이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을 모르는 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로 쓸 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쓸 줄을 모릅니다. 신앙인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삶 속에 하늘을 향한다 하며 하늘을 향하여 바로 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그 바르다는 것이 늘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데, 착하면 손해보고 진실하면 무능하다 하고, 오늘 우리의 그 말씀대로 살면 고집스럽다고 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를 답답하다고들 얘기합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 당신도 세상과 적당히 어울려 사십시오 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의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인의 고통과 의인의 괴로움과 의인의 슬픔과 때로는 의인의 절망스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까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저와 함께 성서 연구를 하신 분들은 이미 결론을 잘 알아요. 욥기에 나오는 수많은 형편들을 딱 줄이면 세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욥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고 동방에서는 가장 완전한 자, 훌륭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망해요. 망해도 아주 형편없게 망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립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교롭게도 성서가 얘기합니다. 욥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잘못이 아닌데 내가 어려움을 겪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욥기를 향한 세 가지의 중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째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하늘 회의가 있었는데 왜 그 회의에 사탄이 참석했는지 모르겠어요. 너 세상 다니면서 욥을 봤냐? 그랬더니 봤죠. 괜찮지? 아유, 지금이야 괜찮지요. 그러면 준 거 뺏어 보십시오. 달라질 거요? 그래? 난 그렇게 안 보는데.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라 그럼. 여기서 사탄의 믿음이 나옵니다. 욥을 향한 사탄의 믿음은 준 것을 빼앗으면 그는 돌아섭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욥을 향한 믿음은 뭡니까? 그 준 것을 빼앗아도 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탄의 믿음과
하나님의 욥을 향한 믿음 속에서 욥은 어떻게 할 거냐는 욥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사탄은 있던 것이 없으면 돌아설 것이라 하고, 있든 없든 모든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리라 하고, 이제 놓여진 욥에게는 그것 때문에 재산이 없어집니다. 자녀가 죽습니다. 내 건강이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성서는 말합니다.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내 지금 이웃으로부터 나가 무슨 죄를 졌길래 네가 그런 어려움을 겪느냐는 신앙과 지식과 학식과 사회와 경험적인 이야기로 몰아세우는 그 친구들 앞에서 외톨이가 되었으면서도 내 이 답답함은 하나님을 만나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저것 봐라 저거, 지가 옳다고 하나님한테마저도 도전한다고 합니다. 끝내는 욥기의 끝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너 당당하게 나보고 만나자고 했는데 내 놈이 당당한 것은 인정하나 내가 하늘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뭐 했어? 이 이야기는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내 정당함을 구하거나 내가 하늘을 향해서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설령 신앙적인 것일지라도 너는 하늘을 향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늘의 모든 역사에 순종하는 욥이 돼야 함을 알겠기에 그때 비로소 욥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이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는 신앙이, 그가 바로 온전한 자요, 그가 바로 훌륭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경지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내 인생을 맡기십시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야기하기를, 욥기의 제일 끝에 가면 더 좋은 것, 그 자녀들을, 그 딸들을 허락했는데 그 딸만큼 더 이쁜, 더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다고 기록하며 그의 모든 것을 배나 더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교우들은 이상하지, 배나 더 주신 축복만 기억하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예 하는 욥의 끝까지 지키며 따르며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자유롭게 나를 향해서 하실 수 있음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의 경지하고는 멀어요. 가진 것을 가지고 바로 쓸 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미 전제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미 우리는 가진 것을 가지고 어찌 살아야 하느냐를 깨달은 사람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하는 고백이. 신앙인은 내 주어진 그 모든 자리에서 이미 하늘을 향해서 일하도록 우리는 초청받은 자들이요, 그것이 나에게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받은 자에게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일을 내가 겪었노라. 이러시고도 믿으시겠어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바울이 고백한 이 환난과 궁핍과 수고로움, 자지 못함 등등의 개인적인 삶에서 겪던 고통의 자리에 오늘 우리들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파 보지 못한 신앙, 수고로움이 없는 신앙, 그 하늘의 일 때문에 자지 못한 신앙,
오늘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직분을 받은 자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직분으로 세상을 살려면 이 고통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내가 비록 지금은 환난을 겪어도 내가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버림을 당할지언정 그러나 내 속에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느냐고요. 바울이 오늘 우리 신앙인 너와 나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보기에는 그래도 내 속에는 깨끗함이 있다. 하늘을 향한 땅을 향한 지식이 있고 오래 참음이 내 속에 이미 키워졌고 거기에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나를 지키게 하는 힘이다. 의의 무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걸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매우 참으로 평범하게 늘 우리는 잊어버리기 쉬운 표현이 있어요. 영광, 그러나 욕된 것 같으냐? 그러나 우리는 영광의고, 너희들이 악한 이름 같으나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이 본문 속에서 이 같다고 하는 말에 저는 놀람을 가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나, 세상이 보는 나, 교회를 향해서 보는 나, 당시에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바울에게 주어졌던 것은 악한 이름이에요. 종교의 배신자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설교를 해도 그것은 속이는 자였어요. 그는 아무리 넓은 지역을 다닐지라도 그는 이름 없는 한 개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그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저거를 없애야 되겠고 벌받아야 될 자리라고 그들이 모여서 돌팔매질을 하며 율법에 기록된 벌을 그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가했습니다. 그러게 징계를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어찌하면 살까라고 하는 거죠. 생존 목숨까지도 위기를 겪었습니다. 분명히 바울의 형편은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자 같으나 나는 영광된 사람이요 그러나 나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으며 나는 모든 것이 유명한 자요 나는 살아있는 자요 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나는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나는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향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도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은총과 축복과 약속을 받아들이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없음을 있게 하시고 잘못됨을 뜯어 고치시고 세상의 인간이 그 어떤 악함으로도 그 길을 막아서 죽여 없애버렸을지라도 그 죽음마저도 뚫고 나가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죽음아 내 능력이 어디 있느냐라는 부르짖음과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그런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내가 사는 곳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가슴앓이를 하고 있고 지금껏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모든 살아온 그 터에서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세상에 나를 무엇이라 하든 내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겁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찌했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는 도리어 진실합시다. 정직합시다. 참되십시다. 가진 것만큼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더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시다. 그 노력이 때로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합시다. 그것이 그 어떤 권력일지언정, 그것이 어떤 사상이든, 그것이 어떤 이념이든, 그가 어떤 무리가 많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일 앞에는 우리가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강한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은 하나이지만 이 나 하나는 하늘의 전체를 향한 것이고, 나는 작을지언정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늘에서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은 매우 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있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나는 살아야 할 가치가 있고 그러기에 내 꿈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실천해 나가는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늘에게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결정을 한들 내가 힘써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 밖에 내가 이룰 수 없는, 그러나 저 너머를 보고 있는 그것을 놓치지 않은 자로서 있을 때 하늘은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은 먼저 화목하십시오. 사랑을 하십시오. 그 안에 너는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요 종이요 자유인이요 남자요 여자요 어린이요 늙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가는 이래는 그 모든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실천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식구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현의 식구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작은 자입니다.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됩시다. 그것은 결코 세상의 가난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꿈을 가진 하늘을 향한 삶에 지금도 기다리며 그것을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렇게 살아간 대로,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룬 대로 노력한 만큼 내 열매가 있으리라.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한 주간의 삶 자리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주님을 모신 자로 살아가십시다.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을 살아가는 자로, 함께 가는 자로 하나님이 오셨음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살아갈 때 이 시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가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늘 개인이 나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육체로서의 한계도, 연령으로서의 한계도, 물질을, 사회적인 명성과 때로는 권력을 향한 모든 것에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늘을 향한 일에는 한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내 가짐과 내 있음이 그것들은 다 분토와 같다. 그러나 하늘을 향한 이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이것 하나 놓일 수 없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했던 이 결단이 오늘 창현의 식구들, 창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한 주간을 사는 창현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드리며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소유를 바칩니다. 참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모자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수많은 세상의 핑계 때문에 다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으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요구하는 그 모든 직책과 사명을 다해 노력한 헌신과 봉사들, 그리고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그 가슴의 심령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예배드리며 하늘을 향하여 드리고도 그 모든 노력을 하고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버림을 당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살기에 땅에 있어야 할 바를 더 크고 더 많고 더 높고 더 넓고 때로는 더 깊이를 캐어 하늘을 향해 사는 자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머리 숙인 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대신하여 바쳤사온데 그의 믿음과 그의 성별하는 정성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늘을 향해 이루어지기를, 응답되기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한 그 일터를 복되게 하시며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의 것을 해를 끼치는 것을 만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 창조절 10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에는 창조절 11번째 주일과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예산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오후에는 추수감사절 찬양축제가 있겠습니다. 언제와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 제단 장식은 각 구역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우리 제단을 꾸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하신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지난 주간에 본당을 바닥공사를 싹 마쳤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예배 분위기만이 아니라 바랍기는 우리의 신앙의 그 밑바닥도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 이 제단이 더욱 말씀의 제단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이 바닥공사에 참여한 교우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례가 있겠습니다. 세례식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례가 있겠는데, 유아세례, 견신, 성인 세례를 위해서 목회실로 우리 함께 신청해 주시면 4주간의 교육과 함께 문답과 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가을 신방 계속합니다. 예산위원회들 16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각 부서 예산안을 15일까지 목회실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1지구 총회가 있는데요. 이번에 1지구에 우리 창녕교회가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임원으로 수고하던 우리 남부님 권사님이 회장이 되실 것 같아요. 그 회장의 어때요? 지구장, 네, 1지구장이 되시는데, 그 지구장이 되실 교회에서 늘 총회를 열면 당연히 영접과 함께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 식구들, 여신도들 쪼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식사 준비는 구구역이고요. 우리 결혼 소식 있습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두 분. 예, 우리 김소룡, 우리 양도 우리 함께 왔는데, 주일 오후 2시 서초 아이웰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잘 됐사에 공개적으로 합시다.
결혼식을 시작할 때는 저희들 주례가 없이 시작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느 분야에서 틀어졌는지 주례가 필요하다며 대답을 정확하게 하세요. 주례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그 주례를 이제는 목사님이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맞아요? 대답을 안 하네. 결단이 안 됐나?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결혼식에서 주례자가 필요한 거예요? 옳지. 근데 그게 주일날 오후 2시니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지금 약속을 합시다. 결혼한 뒤 이 재단에 열심히 참석하시기로. 하시겠어요? 옳지. 그거 하나라도 있어야 주일 오후에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목사가 야단을 안 맞지. 좋아요.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주례는 서드리겠습니다. 안 했다간 가정이 시작을 못할 테니까. 그러나 이 시간 교우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주일날은 피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야 목사도 교회 교우들도 함께 가서 축하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교우들은 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결혼 준비 잘 하시고 우리가 정말 화목하고 경건한 결혼식이 되십사하고 우리 축하 박수로 연주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는 겁 안 날 수도 있어. 안 보이니까. 근데 교우들 앞에 약속한 거를 안 지켰다는 혼나는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늘 신앙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과 일터와 가정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한 주간의 삶을 위해 권면드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는 그 한 주간의 삶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지체로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계시다면 주님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는 세상을 나가 주님을 섬기듯 이웃을 대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하늘을 향하여 예배드린 창현의 식구들 위에,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세계 도처에 나가 있는 창현의 딸들과 아들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